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정탐은 성공했는가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침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식탁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준비한 그 말씀들을 받아먹는 시간이오니 말씀이 풀어지는 지혜와 또 응답받는 은총, 그리고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는 신명기 첫 시간이었죠. 첫 시간으로 1장에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강이 되죠. 그러니까 1장의 뒷부분인 34절로 4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탐은 성공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신명기의 뜻은 지난번 우리 한번 풀어드렸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계명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기록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죠.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이나 신신자, 귀신신자가 아니라 거듭신자였고 신신당부할 때의 신자였다는 거. 예, 그렇다면은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예, 그것은 출애굽해서 나왔던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았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살다가 죽고 광야에 묻히게 되었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노쇠하고 병들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지켜 행하라고 준 그 말씀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결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결과 광야에서 묻히게 된 1세대들의 불행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조상들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말 부모 없는 고아처럼 돼버리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듭 알리고 선포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그 후손들을 위한 것이고, 셋째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질상 어둠이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그 어둠을 향해 걸어가면서 돌아보면 불순종했던 그런 전철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서 미간에 새겨서 머리에 띠를 띠고 또 손목에 집어넣어서 묶어서 또 그것이 내 옳은 행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 그 우측에는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 요단강이 있고요. 그 너머로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데 이 장소까지는 성막이 완성된 시내산 기슭에서 걸어서 11일이면 도착을 하는 평야이죠. 그리고 이 평야에서부터 2, 3일만 걸어가면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당초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한 후에 2년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반포하고 성막을 짓는 작업을 한 후에 또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는 것이었고 또 여기서 2, 3일 후에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광야를 건너고 또 사막을 지나면서 결국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도착을 하는 그런 이제 길지 않은 짧은 여정이었죠. 그런데 잘 따라가다가도 중간중간에 굳이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면서 늘 옆길로 살짝 빠졌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스텝이 꼬여서 결국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38년을 뺑뺑이 돈 후에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 감회를 돌아보면서 2세대들을 향해서 제발 이번엔 실족하지 말라, 광야로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고별 설교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죠. 1장의 핵심 내용은 정탐꾼 그 파견 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모세의 그 말씀, 모세의 설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집약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고 구약 성경 중에 또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해석해 놓은 해설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이후에 등장한 많은 사도 또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또 달성되어 가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차대조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차대조표의 기준은 뭘까요? 역시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오고 순종하지 못하여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일이 닥친다는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덧셈 뺄셈과 같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사칙연산이 사실은 미분적분보다도 더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풀다가도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쳐오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그렇게 문제를 빨리 풀려고 달려들다 보면은 슬며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빨리 풀릴 것 같아서 등식을 새롭게 적용시키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 섞어찌개 같은 그런 답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1장의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풀었을 때 그래도 그렇지 정탐꾼 10명이 믿음 없는 말을 좀 했다고 해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뒤끝이 장렬하셔서 38년을 뺑뺑이 돌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도 있어서 오늘은 그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심했는지 백성들이 과했는지 이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의 이야기지만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곧 닥쳐올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1장 9절부터 모세는 38년 전의 일을 회고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3절로 15절에 이제 그 지도자를 뽑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보셨던 1장 중에서 1장 15절 말씀을 은수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네,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되 예, 내가 그들을 세워 수령을 삼겠다. 그러니 너희는 각 지파별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길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예, 이 말부터 회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왜 이 말 수령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뽑는 이 말부터 모세가 회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예, 이것은 그렇죠. 예, 38년 전에 군사로서의 군대 조직을 이미 우리는 다 갖추어 놓았다라는 것을 이 세대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그런 시작인데요. 조장을 뽑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한다면 군대로 치면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다 뽑았다 그런 이제 말이 되겠죠. 예, 사단장은 당연히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군대에서 한 개의 사단은 독자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완전체이죠. 이러한 사단을 만들어 놓게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을 때 송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한 재판의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군대 조직을 갖추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면서 이런 조직을 갖추게 하여서 실제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기 위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구성하도록 해놓으신 것인데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신속하였던 것이지 38년을 뺑뺑이 도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음을 모세는 알려주기 위해서 38년 전 이 말부터 꺼내면서 회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이 조직 구성을 위해서 내부 리더를 뽑았을 때 13절을 보면은 그 리더의 기준이 나옵니다. 예, 1장 그 위에 있는 13절, 1장 13절을 한번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너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예, 13절을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저는 이제 성경 구절 1장을 보면서 이 13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내심 놀랐습니다. 요즘 오늘날의 그 조직 구성의 리더나 또 조직에 대한 어떤 개인의 평가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너무 많이 흡사해 있었는데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는 자, 이것은 그 승진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제 기억의 과거 조직생활 경험에 비춰볼 때 연말정산이나 인사고과 성과급을 책정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항과 복잡한 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지혜, 지식, 인정.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혜와 지식은 정량 평가에 해당되고 객관적인 평가라면은 인정을 받는 것은 정성 평가이면서 평가자의 주관적 기준이 반영된 그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이 요즘 들어 최근 들어서 아주 합리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성경은 이미 3,500여 년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리더를 뽑는 수령을 뽑는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보물창고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 말씀이고 말씀이 다시 형상으로 드러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가 나온 것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었다라는 밭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신명기 1장을 읽으면서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해서 1장 21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예, 21절에서도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였은즉 하면서 모세가 이제 토를 남겨놓고 있죠. 두려워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고 하면서 약간의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는데요. 22절을 보면 그렇게 주저하지 말라 하였은즉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예, 하나님 말만 듣고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지혜로가 있는 자들이니 한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올라갈 곳이 어딘지 우리에게 알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예, 굉장히 자기애와 자기 연민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먼저 가서 우리에게 알리자라고 우리를 강조하면서 모세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세는 말을 했죠. 내가 이것을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했습니다. 예, 모세는 백성들의 수령들이 와서 한 말을 듣고 그래 좋다 이 말을 좋게 여기고 그들이 한 번 더 신중함을 가지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 건너자라는 뜻으로 바꿔서 좋다 이 말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그 말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전제로 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역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역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고 좋다 오케이 가서 살펴보라 정탐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방법론적인 것을 또 가르쳐 주죠.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라. 12명을 어떻게 뽑아서 보내고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하고 올지에 대한 세부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었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첫째로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될 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12명이 되겠죠. 두 번째로 그 땅이 어떠한 것을 정탐을 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는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라고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와라. 이것은 아마도 광야에 남아있는 정탐을 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에게 그 과일을 보여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곳을 이제 곧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또 네 번째로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다 플러스 알파로 마지막으로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12명으로 구성된 정탐조를 편성을 했고 또 정탐조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40일간에 걸쳐서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왔었죠. 이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 이 사이에 아무런 틈도 벌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들은 정탐 활동을 마치고 난 후에 민수기 13장 25절에도 나와 있듯이 가데스 바네 강야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정탐 결과를 보고했다라고 민수기 1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정탐 결과 보고회를 갖는 것이죠. 예, 그곳에서 진행되죠.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 땅에 과일들입니다 라면서 과일들을 가져와서 주렁주렁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가 달린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예, 백성들이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겠죠.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또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라고 또 보고를 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정탐 지시사항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탐 지시사항 4가지 중에서 이렇게 3가지는 잘 진행이 되었고 결과 보고까지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째가 뭐였죠? 담대하다.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 담대함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만 확인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죠.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고 그들은 힘이 컸을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으며 그 땅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좀 뭔가 기류가 심상치 않죠. 그들이 보고 온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결과 보고 평가인데요. 그들은 신장이 기골이 장대했고 거인족의 후손 같았고 안악자손의 후손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였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입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보고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담대했습니까? 아니요. 담대함과는 거리가 좀 멀었죠. 하나님이 지시한 정탐사항 4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그 정탐을 지시하면서 그들 거민의 상태나 외모를 보고 오라 그런 말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곳의 지형을 살펴보고 그곳의 과일을 얻어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살펴보고 오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함을 버리고 쳐다보니 그들은 거인이었고 쳐다보니 나는 메뚜기였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인데요. 과연 거인과 메뚜기였다면 이것은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죠. 이러한 싸움을 시켰다라면 그곳은 나쁜 지휘가 나쁜 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싸움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자멸하게 하고 우리를 집단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또 우리를 집단적으로 자폭하게 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제 그들 눈에는 담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탐꾼들 중에 하나님은 메뚜기 떼의 대장이었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 와중에 정탐꾼이었던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깨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 보고를 받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울부짖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울부짖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온 회중이 모여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결론이 나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만히 보니 이 하나님이라는 분 정말 못 믿을 뿐이네.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장사치게 할 뿐이네.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본문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뽑아서 우리의 목적지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뒤로 빼고 모세와 아론도 빼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이제 결정한 것인데요. 예,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회중들의 이러한 행동이 기가 막혀서 통분하면서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믿음. 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인데요. 얼마나 그 담대한 말입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정탐을 했고 담대함을 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큰 말인데요. 예.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자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담대함을 볼 것인가, 내 눈으로 두려움을 볼 것인가, 이 차이가 38년을 그 일정 중에 38년이라는 기간을 삽입시키게 된 그러한 차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요. 가나안으로 갔던 그 정탐꾼 12명은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고 또 정탐자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고 그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은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러한 믿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악자선도 받고 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똑같이 봤죠. 그러나 그들은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2년여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봤었기 때문에 그 눈에 본 그 현상들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라고 말한 것은 그 땅에 보여주는 현상은 그들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의 모습은 그랬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갔다 와서 그것은 우리가 쥐어서 쟁취할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땅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한 이제 말이죠. 그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대신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그러한 충분한 또 자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다라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은 공생에 하면서 공생애 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그렇게 되었으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한 것인데요. 예, 이 정탐 과정을 통해서 10명과 2명의 그 반응을 통해서도 모든 것은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10명의 믿음은 그 믿음과 함께한 백성들은 10명과 함께 광야에서 생을 마칠 그러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믿음으로 끝났고요. 또 가나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이니 먹으러 그곳으로 가자라는 믿음은 또 그 믿음대로 가나안을 들어가서 먹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던 것인데요. 예, 우리가 그 기도를 하거나 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처지, 같은 상황에서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예, 중요한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지 받을 줄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받은 줄로, 예, 이미 과거로부터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예, 과거 완료형 믿음이 되는 것이고, 받을 줄로 믿고 소망을 하면은, 예, 또 미래형 소망의 기도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소망형 기도보다는, 예, 받은 걸로 믿는 그런 과거형의 그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일이 아닌 것은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똑같은 그 지시를 했고 그것을 지시대로 받아 먹었느냐, 지시의 어느 한 부분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에 변형을 가져왔느냐는 것은, 예, 그것을 받아 먹는, 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믿음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저의 믿음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 받은 줄로 믿고 받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받았습니다. 아멘. 예, 우린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인 1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예, 그리고 민수기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결과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 날 긴급 대책 보고를 하는 그 말들을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서, 예,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제, 예, 화가 나셨겠죠. 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치고 진멸하고 모세 너로 새롭게 민족을 이루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서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예전에 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어떤 부분이 데자부 되면서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 이것은, 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축제를 벌이고 광란에 제사를 드렸을 때, 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와 함께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또 한번 떠오르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곡하게 또 간곡한 기도로 중보를 하면서, 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었죠. 이번에도 모세는 그러한 이제 간절한 또 하나님께 읍소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지만 또 그 이전에 모세는 또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장면이
1장 29절에서 이제 3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나오는데요. 예,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넣어가지고 4번이나 반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너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한 하나님,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광야에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길을 걸어가셨고 또 너희보다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그 수런거리는 그 소리, 불평하는 소리,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는 소리, 또 지휘관을 다시 뽑자는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인내하고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입을 여셨던 것이죠. 그래서 1장 34절에 말씀했듯이 너희의 말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소리, 수군대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외치는 소리 다 들으시죠. 그리고 입으로 나오지 않는 또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입술의 소리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듣질 못했다. 입술의 소리가 방해가 돼서 너희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온다라는 말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소리 물론 들으시지만 입술의 소리를 열기 전에 또 스캔을 벌써 마음의 소리를 스캔을 하시죠. 그것이 다니엘서 우리 볼 때 많이 나왔죠. 다니엘이 딱 첫 마디를 꺼내는데 벌써 동시에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 또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던 그런 것을 기억하여 볼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마음도 살펴보셨지만 또 여기서는 내가 너희의 말소리를 다 들었으니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또 간구하고 그런 중보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므로 또 백성을 진멸하리라는 마음은 다시 돌이키셨지만 이 1세대들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불평하고 빠꾸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는 기회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나 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 말했던 그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약속의 땅을 볼 것이요 밟을 것이요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여호수아도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만 다른 모든 회중들은 광야에서 서로 잡히리라. 이 말은 광야에서 서로 물고 먹으며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빠꾸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무기력해졌을까요? 아마 무릎에 힘이 꺾이고 털썩 주저앉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광야, 그 지긋지긋한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 속으로 다시 내려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 민수기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엎어지게 되리라 라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닷없이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나섭니다. 41절에 보면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라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위하여 하더니 이제 하나님을 우리 속에 포함시켜서 갑자기 41절에 말을 하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죠? 각각 무기를 들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서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승패를 알 수 없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모세도 그렇게 말을 하죠. 모세도 말리고 하나님도 말립니다. 싸우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까 공연한 피를 보지 말고 내 말한 대로 듣고 여기서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를 향해 행진하라라는 말인데 그들은 광야로 가라는 순종함 대신에 자기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또 한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면서 느닷없이 무기를 집어들고 산지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또 그리고 또 올라가게 되죠. 무기를 들고 산지로 그들은 또 올라가서 어떻게 됐죠? 아모리 족속들하고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로 나타났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이길지 질지 내가 자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그들은 올라가서 싸웠고 또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순종함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더 순종을 했던 또 그러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그 의미를 그들은 아직도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한번 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인데요. 만약에 그때 그들이 그렇게 무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대신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정말 회치를 하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또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보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면 혹시 또 돌이킬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중보했을 때도 뒷멸을 하겠다는 데서 그냥 작은 그 광야로 돌아가는 40년의 생활로 이렇게 하나님이 조정을 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그 백성들이 회중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회심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면은 또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들이 그러한 그 자복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무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감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막혔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은 종결이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길은 막히고 또 문이 닫히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행진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그 회중들의 그 뒷모습이 또 보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메시지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1138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1138, 11일이면 끝날 것을 38년을 보태기를 했기 때문에 1138 하면은 그러한 그 모습들 정탐꾼을 파견하고 또 돌아와서 결과 보고 또 긴급 대책회의 그리고 또 싸우지 말라는 싸움을 해서 결국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다 떠오를 것 같아서 1138이라는 말로 이제 이 1장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1138 어떤 것을 부르짖고 무슨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응답하라 1138 이렇게 이제
한 절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응답하라 1138 하면은 1장의 그런 모습들 38년에 회상하면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로 38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다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질인 하나님과 본질인 말씀을 보기보다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 위기들의 현상, 또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가미해서 걷다가 내 생각대로 가다가 많은 시간이나 세월, 또 금전, 관계 이런 것들의 손실을 보았던 그러한 빠꾸도했던 기억, 1138의 기억들을 저마다 갖고들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1138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고, 나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었다. 나에게 1138은 정말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두 개 정도는 떠오를 것입니다. 저 역시 저는 아주 많은 1138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간에 풀 수 없을 만큼 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양상의 것들이 지금 떠오르는 것인데요. 그것을 굳이 꺼집어내서 상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타서 또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또 하나님을 끌어안고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후부터는 정말로 우리의 그 1138의 기억은 38은 떨어져 나가고 11만 남는 그러한 우리의 이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제 38의 기억들은 다 내려놓고 11일에서 2, 3일만 더 보태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 지금 우리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도성, 하늘 보좌겠죠. 그 하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올려드릴 찬송은 347장,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